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죠?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해 올릴 테니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잘 보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 4월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꽃들이 만발하다 보니까 어제도 남문의 모를 좀 잠깐 살아갔는데 길이 얼마나 많이 밀리고 사람들이 많은지, 꽃 구경을 하는 건지 사람 구경을 하는 건지. 어제 인스타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오늘 꼭 가지 않아야 될 곳 수원 화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꽃을 보러 왔다가 인상 쓸까봐 오늘 가지 말아야 할 곳. 근데 사실 오늘 수원 화성뿐이겠습니까? 벚꽃으로 유명한 데는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을 것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아마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4월이 돼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강단 분위기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쌀쌀해요. 추워요.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성경에 의해서 제가 설교 본문을 잡다 보니까 신명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신명기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설교 시간이 아닌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과 잠시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신명기를 다시금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 형식으로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들려준 말씀이 신명기 3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신명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금 읽어가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야고보서에도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죽은 믿음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행동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믿습니까?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명기 20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 신명기 2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치 못하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전쟁 수칙을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미 신명기 20장뿐만 아니라 출애굽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수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느낀 것,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이끄는 장군이 자신은 뒤에 숨어서 저 산, 저 고지를 보며 수와 부하들만 고지를 향하게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장군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장군다운 장군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 세워놓고 니들만 저 고지를 향하여 가. 그리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장군은 못된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하시고 동행하시는 뿐만 아니라 고지를 향해 나아갈 때, 전쟁을 해야 될 때 앞장서는 바로 장군이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를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섭리. 섭리라는 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해박한 지식, 또 깊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말씀들을 보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잘 알잖아요. 섭리라고 하는 말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노래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우연이 아니면 뭐죠? 필연이겠지. 필연. 앞에 써 있잖아요. 보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역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강 목사가 잘 가르쳐서 그냥 말만 하면 대답을 착착 하시는 걸 앞에 보고 다 써놨어요.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필연이잖아요. 필연. 그런데 이 필연을 달리 말하여 섭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삶이 조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전할 만한 그 어떤 장소를 함께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 가운데는 빨리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광야에 있을 때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땅도 그냥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이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해야 될, 내가 행동해야 될, 액션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은 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 거기 아니야, 내가 좀 잠깐 일을 좀 해보면 안 될까? 아예 하나님 좀 잠깐 계셔보시고요. 내가 한다. 뭘 한다고? 잠깐 있어. 잠깐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그거 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연세 드셨다고, 요즘 젊은 MZ세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내가 할 테니까 좀 잠깐 계셔보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큰사랑교회, 이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삶의 시작부터 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현아 집사님도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동네 친구들 데리고 힘든데 지동시장 사람 많은 데 가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필연이라는 말을 섭리로, 그리고 섭리를 요즘 말로 디테일, 오늘 설교에 하나님의 디테일이잖아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TV 방송에 보면 우리 장로님 디테일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로님 디테일이 굉장히 좋으세요. 옷 매무새도 보면 디테일하게 옷을 입으시고, 옛날 옷인데도 지금 입으면 지금 어제 산 것처럼 옷이 그런 어떤 디테일이 있으신 거예요. 디테일이 무슨 뜻이죠? 꼼꼼하다, 섬세하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그런 어떤 그 세밀하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정말 세부적이실 뿐만 아니라 치밀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 있습니까? 치밀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쳤지만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주신 재료와 치수들이 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방주를 지금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되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을 지어야 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처럼 디테일하지 못하고 경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다독여서 출애굽기 38장 이후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성막을 지어내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방법인데 제사법,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 레위기 할 겁니다.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릴 사람은 누구인지 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 가르쳐 줘요. 제사의 종류도 있지만 제사의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요랑,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라. 거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드려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예전에 관제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그 관제, 전제라고 하는데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부으심. 사랑하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죠? 전주에 있을 때 비빔밥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전주에 있는 비빔밥 그 가게마다 이렇게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그 간을 맞추는 비빔밥도 있고 간이 안 들어가는 비빔밥도 있어요. 부재를 그거 아시나요?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건 알아요. 나물마다 이제 간이 잘 배긴 것도 있지만 전주 비빔밥은 간이 잘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밥을 붓고 이제 잘 비비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참기름이 부어져야 그 비빔밥이 맛있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비빔밥이 어떤 재료가 돼요. 어떤 분은 숙주나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또 콩나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김치가 될 수 있고 죄송해요. 나는 꼭 콩나물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콩나물이세요. 그런데 그게 다 어울려져서 밥과 이렇게 어울려졌을 때 맨 마지막에 기름을 부었을 때 맛있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버무려지고 어울려지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이렇게 엮어서 또 엮어지네요. 어디까지 했죠? 전제, 관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면 오후에 설명할 걸 여기서 설명을 다 해버리네. 그 제단의 불이 점점 꺼져갈 때 여러분 휘발유나 석유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이 다 타오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넘어가서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에게 성전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스겔 한 40장인가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에스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담은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가는 문 안에는 문지기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그 문지기가 거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있어야 될 곳에 어떤 치수는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시고 정말 섬세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본문 2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율법인데 일상생활 가운데 관련하여 자세한 지침들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들려드린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은 내 집에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 외에도 본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 어미새를 잡아가지 말라. 집을 지을 때 난간을 꼭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게 하라. 포도나무 사이에 이것저것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11절 안에 그런 말씀들이 다 세부적인 지침으로 들어가 있죠. 보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한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얼른 빨리 읽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왜냐? 성경을 읽는 부분 중에 우리가 빨간 줄이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치는 부분은 여기 본문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3.1번 기도에 또 봤던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전쟁 수칙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 수칙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스페셜하게 주신 수칙 하나가 무엇이냐? 신명기 20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여기에 밑줄 여러분들이 쫙 긋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음에 겁내지 말라. 빨간색으로 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꼬리 땡땡 하시겠죠. 떨지 말라. 그 다음에 밑줄 짝. 그리고 너희의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구멍이 뚫어질 대로 칠 것 같아. 그죠? 이런 말씀이라면 모를까. 네.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 어미새를 잡아가지 말라. 집을 지을 때 꼭 난간, 돈 들어가는데 꼭 만들어야 되나.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말거나 내가 신경 쓸 일 아닌데 포도나무 사이에 이것저것 뭐 심을 수도 있지. 우리 권사님 같으면은 아마도 한 10가지는 더 심을 것 같아. 다른 씨를 뿌리지 마.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거기에 이쁜 꽃을 다 심어야 된다고 계속 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지. 그런데 왜 이게 그냥 지나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보세요. 제가 몇 절을 지금 골라서 읽어드렸는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을 것 같지 않은 말씀에 제가 먼저 밑줄을 그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놨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보셨나요?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 같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치밀하신, 세밀하신, 세부적인,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실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제가 밑줄까지 다 쳐놨는데 무슨 뜻이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데도 못 본 척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라. 귀찮은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는데. 소가 넘어갔어? 그 소가 넘어졌는데? 아니 내가 뭐
어떻게 그거를 세워줄 수 있지? 아, 이거 참 힘드네. 강호동이나 마석도가 와서 그걸 세우면 몰라도 왜 나는 아니야. 가뜩이나 허리 디스크 와갖고 너무 아파. 못 본 채 하지 마라. 어제 그제도요, 식당에서 유튜브인가 뉴스 시간이 나왔어요. 이렇게 관공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식사를 하러 네 분이 왔는데 여자분 한 분이 참 눈썰미 좋더라. 자꾸 뒤를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 같으신 연세 드신 분이 밥을 시켜놓고 밥을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나? 그랬더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저혈당이 와서 쇼크로 넘어가기 직전에 여자분이 뛰어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약을 가루를 내서 드시게 하고 먹게 하고 119 불러서 바로 살아났어요. 누가 옆에서 밥을 먹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밥은 시켜놨는데 밥은 안 드시고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니까 왜지? 그리고 가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가서 봤더니 저혈당 쇼크. 한 사람이 생명을 구했죠. 볼 수 있음에도 보이는데도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본 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위기에 놓인 사람을 만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귀찮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같이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요. 그 사람들은 못 본 채하고 귀찮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야 될 때면 그곳을 돌아서 갔어요. 그 길이 아무리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돌아서 갔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곳에 들어간 것 외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부정하다고 만지지 말라고 강도 맞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터치하면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어야 되거나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규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그렇고 규칙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은 그 사람과 레벨로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못 본 척한 거죠. 귀찮거든. 그래서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그 행동은 핑계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천국에 지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소원하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듣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좀 마음이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하다 부르잖아요. 성경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오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악한 레위인, 악한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른다 그러면 또 부를 수 있잖아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설교도 해야 되고요. 성가도도 해야 되고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인, 한 여인이 한 노인을 어르신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이
매일같이 버라이어티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살면서. 그렇죠? 전기차가 쭉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옆에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 그거 보셨죠? 뉴스에 몇 번씩 났어요. 그 사람은 놀래갖고 오토바이 다 끼고 막 옆에다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데 한 사람은 뛰어와갖고 전기차 문 손에 화상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문 열고 운전기사 꺼냈대요. 여러분 거기 그 사거리에 서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전기차가 와서 사고 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살다가 어쩌다 한 번 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럴 때 못 본 체 하지 말라. 보이는데도 아이 목사님 참 목사님 순진하시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공중전화기 위에 있는 지갑 같은 거 함부로 만지면은요 바로 잡혀가요. 저 사람 도와줬다가 요즘에 여러분 음주운전인 줄 알고 음주단속과 이렇게 갈짓자로 운전한 사람을 전화해갖고 음주운전이라고 신고를 했더니 쫓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좀 몸이 피곤해서 운전을 이렇게 갈짓자로 했을 뿐이 운전을 안 했대. 그 사람한테 신고한 사람 뭐 들어온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무슨 허위 신고? 무슨 그 명예훼손으로 걸렸대. 저런 거 보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거 하겠느냐. 혹시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다. 제가 악하다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악하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말은 빼고 그분들을 제가 보기에 그 안에 따뜻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았던 시 하나가 있습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라는 시입니다. 메리알 하트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시를 하나 적었어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위대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멋져요. 간혹 그런 일을 때문에 가슴 아리가 오고 가지만 그것은 다른 얼굴을 한 축복일 뿐 시간의 책장을 넘기면 위대한 놀라움을 보여주리. 동의하십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다 보면 가슴 아리가 좀 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요즘 핫한 분이잖아요. 김창욱 교수. 이분이 쓴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제주도에서 쓴 책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이 책에 보면 김창욱 교수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에 사람들로부터 왜 커피를 당신은 안 마셔? 커피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왜 커피를 마시지 않는지를 생각해 봤대요.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지? 커피를 싫어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커피를 마시는 게 어색하고 낯설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하는데 바빠서 사람들과 자신의 어떤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에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멋지게 생긴 저같이 생긴 남자가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죠? 정신 나간다 그런 거예요? 저 빼고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들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있으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에서 10시 뭐 아침마당인가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김창학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여유를 즐길 만한 시간 자체를 막 싫어한다. 왜? 돈 버는 일이 그냥 막.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평소에 이웃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만 생각하지 타인은 절대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소글자로 당신이 지킨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소제목이 달렸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도운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어, 이득을 주겠어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못 도와줘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나눠주고 나면 나중에 당신이 지킨 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대. 특별한 것은 책에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는 않았는데 소소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화면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할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을 구명정에 태우는 장면이 있어요.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눈에 선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명정에 내가 타겠다고 발버둥 치고 사람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밴드 악단이 마지막까지 그들도 살고 싶잖아요. 연주를 해. 악단 한 사람 중에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인가가 뒤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단원들이 같이 멤버들이 있는 거 보고 돌아와서 같이 연주를 해. 왜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어.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연주한 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가 그 구명정에 타지 않으므로 아녀자나 어린아이가 한 사람 더 탈 수 있겠거니 못 본 채 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돌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에 보아야 할 것이 언제나 더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가 뭐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며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알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디테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디테일에 주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 것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또 무엇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어요. 집에 초대를 했어요. 요즘 집 개방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음식을 잘 차려놓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렇게.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린 거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여기는 안 계세요. 니들이 이런 거 먹어봤어.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닮은 디테일과 그 섬세함이 담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대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죠. 그냥 대충해, 설렁설렁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마음을 반만 써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 단어를 보면 대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heart acid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반만 쓰다. 일을 함에 있어서 반만 해. 그냥 설렁설렁해.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그런 사람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마음만 반만 주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 사이에서 그는 버리는 카드였어요. 8명의 형제 가운데 8번째거든요. 이스라엘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버리는 숫자예요.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양 한 마리 그냥 내주는 거, 먹이로 줄 수도 있지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입에서 양 한 마리를 구해요. 이스라엘의 왕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요즘 아이들 말로 다윗에게 꽂힌 거예요. 야, 저 녀석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디테일하신 것을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디테일에 뛰어난 분이시기에 디테일에 뛰어난 사람에게 큰 일도, 스케일이 큰 일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찮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이 곧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귀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과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디테일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한 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